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늘 포착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어릴 때는 항상 엄마의 동선을 살피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오시면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면 왠지 평온해요. 왠지 온화하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것이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한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뭐 과일 하나 먹은 거 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실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일의 열매는 네가 다 먹을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것만큼 파격적인 것은 없죠. 다 할 수 있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수천 수만 가지가 다 아담과 하와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천 수만 가지 가운데 딱 한 가지를 금하셨어요. 수만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금하셨다. 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런데 딱 한 가지를 할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이 말은 곧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의미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모든 것에 제한이 없으면 하나님이시죠. 근데 한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이 말은 너는 피조물이다 이 말이죠. 아담아 너는 하나님이 아니란다. 너는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뜻이죠. 이것을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는 그 명령 앞에서 아멘 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서 매일 유혹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구나. 모든 것에 감사했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덴 동산에 아주 지혜롭고 아름다운 자태를 가지고 있는 뱀이 다가옵니다. 징그럽지 않습니다. 그 당시는. 그 뱀의 이름도 아담과 하와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늘 친근하고 상냥하게 지내던 그런 동물입니다. 모든 동물이 그랬죠. 그런데 오늘 이상한 질문을 아담과 하와에게 던집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이 말을 비꼬입니다. 이런 말이 무서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말을 주신 적도 없고 아담과 하와가 그런 말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라고 하셨죠. 단지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람이 다른 것에 홀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에 홀려요. 사탄은 그러면서 이렇게 미혹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죠. 하나님은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 사탄은 아니
아니야,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먹으면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그저 과일 하나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죄라 그랬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깁니다. 선악과를 먹자 생긴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그리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이 생긴 것이. 두려움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벽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입니다. 이제 큰일 났죠. 그런데 이런 인간의 운명에 대한 소망의 빛이 우리에게 떠올랐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진리가 우리를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사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보시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은 하나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미움이라고 하는 집을 떠나서 사랑의 집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두려움이 왜 생기는가? 사랑의 금이 가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말은 두려움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알고 보면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우리의 건강 나이를 체크했더니 70이 안 된다 그래요. 내가 충격받았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요즘은 100세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건강 나이, 나는 참 건강하다라고 하는 게 69점 몇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70이 넘어가게 되면 몸에 질병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골골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인생이 그렇게 짧습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 우리가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